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릴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에바다,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열림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열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마음 문이 열려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열려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리면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마음을 굳게 닫아 놓으면 주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라지를 심어놓고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열리는 것도 영적인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늘 바라보시면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셨구나. 바울 사도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옥중에 있습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거, 지금은 감옥이 호텔 수준인 것 같아요. 제가 소년원 분류심사원에 감별소에 처음 갈 때만 하더라도 한겨울에 방에 불이 안 들어갔습니다. 냉방에서 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겨울에 방에 불이 안 들어온다. 복도에만 연탄 3개짜리 2개 펴놓고, 그 화장실, 세면대, 이건 형편없는 수준이지.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만 하더라도 그랬는데 2000년 전에 바울이 갇혀 있었던 옥중은 어떻을까? 지하, 감옥이란 자체는요, 가는 순간에 자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어져요. 통제 사회입니다. 방 하나 있으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방에 딱 들어가면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요. 바람 쐬러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요. 신앙생활 내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조용한 데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돼지 우리 안에 돼지를 가두듯이 사람을 가두어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폭행하고 사회에 있을 때 문신 새기고 깡패 노릇하고 거기 끌려가면 찍소리 못합니다. 꼼짝 못합니다. 들어가는 순간부터 타작하는 거예요. 타작이 뭐예요? 얻어 터지는 거예요. 문신 아무리 주먹 세게 해서 세다 하더라도 꼼짝 못해요. 그게 감옥입니다. 그 환경, 지금 왜 감옥 얘기를 왜 하는지 아세요? 열악한 환경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가운데 있는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성품이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것은 그 성품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그 성품 2가지가 있어요. 어떤 성품입니까? 항상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성품. 이 성품이죠. 인격적인. 어떻게 보면 인격적인 것에서 성령의 영적으로 영에 의한 그러한 기쁨이죠. 또한 성품이 뭐예요?
용서하는 마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온유한 마음, 관용을 베풀 줄 아는 것. 이 두 가지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8절과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 바울 사도는 어떤 삶을 살아냈냐? 우겨싸움을 당하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첩첩이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런 압박, 그런,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해요. 얼마나 답답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것만 답답한 게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감옥에서도 바울은 자유할 수 있었어요. 통제 속에서 자유를 만끽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바울이 답답한 일이 있었다. 얼마나 답답한 일이 있었을까? 답답하면요, 견딜 수 없어요. 힘든 게 뭐예요? 답답한. 벽창호. 누구를 만났을 때, 어떤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답답하다, 숨통이 막힌다, 그 참기 힘든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것을 경험했어요. 또 박해를 당했어요. 때리고 폭행하고. 얼마나 때렸으면 죽은 줄 알고 버렸을까요? 무자비한 폭행. 깡패들 한번 만나보세요. 어떨까요? 얻어맞고. 그런, 마치 짐승을 사냥하듯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사람들, 그 악함, 그러한 것을 바울이 경험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그 표현 자체를 통해서 볼 때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워요. 원어를 좀 더 찾아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없었어요. 그것을 찾아봤으면 또 한결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리움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기쁨의 영성이,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 관용의 영성이 있어요. 이건 영성입니다. 성품. 이 단지 그냥 그러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의 차원이 아니라 이건 영성입니다. 그러한 영성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영성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영성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또 얼굴 표정이 왜 그래요? 좀 밝으면 좋지 않겠어요? 이 설교자는 표정 보고 설교를 합니다. 표정을 보면. 근데 그게 참 재미있어요. 이 표정이요, 어떤 것 같으냐면 꽃이 활짝 핀 것 같은 표정이 있고요. 이게 좀 시들은 표정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표정이 달라져요. 저 사람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구나. 지금 마음 문이 열리고 말씀이 들어가고 있구나. 성령님의 역사가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영성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내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의 영성이, 지금 설교가 뭐예요?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죠. 오늘 새벽을 통해서 내 속에서 말씀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런 영성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바울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이 나라마다 이렇게 사형의 선고를 하고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일본의 어떤 사형 제도가 있고요, 중국의 사형 제도. 예, 중국에서는 사형할 때 이제 사람들 마지막으로 만나기도 하고, 옷도 자기가 입고 싶은 거 입고, 그러니까 열심히 화장도 이때까지, 왜? 마지막 죽는 그 순간을 위해서 여자분들은 화장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또박또박 자기 방에 걸어오는 소리를 보면서, 들으면서, 내 때가 됐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집행하는 그 장소로 가는데 안 가려고, 어떤 방법을 써더라도 천천히 가려고. 어떤 사람 주저앉는 사람도 있고요, 오줌 싸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때 그런 가운데서도 기쁨이 충만한, 기쁨의 영성이라는 게 그거예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그러한 우리 정신세계보다 더 내면적이고 더 탁월한 게 이 영성. 그런 가운데서도 기쁨이 충만해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오히려 옥중에 있는 언제 어느 때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성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성이 나에게 임하니까 내 안에 그러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기쁨의 영성을 혹시 부족하다 싶으면 나에게 그 기쁨의 영성을 달라. 그래서 항상 기쁨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만, 엘리베이터 거울이 딱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거울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자기 얼굴을 평가하는 거예요. 내 얼굴을 평가하는 거예요. 예, 기쁨의 영성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어떤 환경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성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이다. 이 기본이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했습니다. 기뻐하라. 이것은 물론 일회성이 아니라 항상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볼 때, 항상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습관이 되기까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뻐하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내가 기뻐하지 않는, 기쁨의 영성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주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러다 보면은 기쁨의 영성이 나에게서 샘솟도 솟아나서 어떤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 사람의 신앙의 영성이 그만큼 탁월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환경, 어려운 환경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의 영성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구나, 탁월하지 않구나. 이렇게. 이 사람들의 기쁨이 어디에서 좌우되느냐 하면 돈 때문에 좌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고 그럼 막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죠. 수입이 생기니까. 근데 돈을 사업하다가 갑자기 사업이 안 좋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쁨이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영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세요. 하루아침에 자식들 다 죽죠. 재산 다 빼앗기죠. 그 어마어마한 부자였는데 문득 생각나는 게 있어서 그냥 생각나.
요즘 어떤 방송사가 뭐 부도 위기에 있는 그런 얘기를 한다. 그게 전체적인 건 아니지만 어떤 기업인을 죽이려고 계속,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방송사에 후원 안 해주는 거예요. 홍보 안 맡기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기업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라고만 말할 수는 없겠지만 파산하게 되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영성이 있느냐 없는가를 어디서 볼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영성. 우리가 다 잃어버려도, 그렇다 할지라도, 거지가 된다 할지라도 그런 영성 있는 사람은 거기서 기쁨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성이 없는 사람은 얼굴색이 변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까 바울 사도가 겪던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그 성품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성품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성품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성품을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영성. 근데 주 안에서라고 해요. 항상 기뻐하되 주 안에서. 인간적으로는 기쁨이 없을지라도 주님 생각하면 기쁨이 있다. 주님은 하늘의 보좌를 비우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얼마나 모욕도 당하고 하나님이. 그런데 그분이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억울하게 십자가로 지셨어요. 자기 생명을 바치셨어요. 주님 생각하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죠? 상황은 좋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 십자가 생각하면 주 안에서 기쁨이 생겨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도 지셨는데. 그게 영성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니까 내 마음속에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는 기뻐할 수 없지만 주님 생각하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 생각하니까 기뻐할 수 있어요. 와, 주님 죄송해요. 나는 이런 환경 속에 늘 불평하고 원망만 했는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군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보내시더니 이제는 나를 위해서 친히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군요. 그 십자가 생각하니까, 주님의 고난 생각하니까 내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웠던 것도 극복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나를 통제하시고,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기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영성, 기쁨의 성품,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요. 왜? 내가 기쁨의 영성이 있는 사람은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도 기쁨의 영성의 영향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중요하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쁨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서 또 때로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되느냐?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성품. 예, 그 관용이라고 하는 것, 부드러운 것을 이야기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 관용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에피에이케스라는 말인데, 뭐뭐에 대하여 라는 에피와 이 복종하다라고 하는 에이코의 그 단어의 합성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자신의 우월성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부드러움, 인내, 타당성을 뜻한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자신의 우월성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가운데 부드러움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드러움을 나타낼 수 있는, 그게 바로 관용이다라는 거죠. 관용,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부드러움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관용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도 용서해 줄 줄 아는 사람,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마음, 다른 사람의 결점에도 너그럽게 품고 인자한 태도를 취하는, 아량을 베푸는 것을 우리는 관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내적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기쁨의 영성이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사람, 내적인 기쁨의 영성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푼다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불가능할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기쁨의 영성이 있으면 내가 기쁘고, 기쁨이 내 속에서 폭발적으로 기쁨의 영성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내가 겸손한 가운데 부드러운 말로 너그러이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알게 하라는 말은 알려지게 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정말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야, 관용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야, 이것이 소문이 나게 하라, 알려지게 하라. 교회 갔더니 제가 한 사람 전에 있었을 때 그 권사님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온갖 어려움을 다 겪다가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옛날에 자식을 못 낳는다는 이유로 그 시어머니가 강제 이혼을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부부 사이가 얼마나 좋았는지 지역에서 소문이 났대요. 옛날에 그 자전거 타면 자전거 뒤에다 태우고 늘, 와, 저 부부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근데 자식을 못 낳으니까 대를 잊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무슨 수술을 했는지 수술을 3번 하고, 또 산에 올라가서 새벽에 100일 기도도 하고 몇 번 했대요. 왜냐하면 100일 기도를 할 때 사람을 보면 안 된다네요. 근데 100일 기도를 하는데 어지간히 다 해가면 새벽에 사람들이 없을 때 내려오려고 내려오면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서, 이 새벽에 아주머니 어떤 일이세요?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와, 또 깨진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중심을 보시니까 괜찮지만, 그러면 또 다시 100일 기도를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100일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 또 어떤 순간에 사람을 피하려고 그랬는데, 또 이 새벽에 아주머니 어쩐 일이세요? 왜? 새벽에 산속에서 내려오니까 그렇게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 새벽에 어떻게 산에서 내려오세요? 또 꽝. 그런 일을 몇 번 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전도하는 사람이 교회 가면 사랑이 있어.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좋아서, 그 아들이 목사님이세요. 미국에서 목회를 하셨던 분인데, 저기 동생이. 그런데 동생이 목사로 올 때 누님 예수 믿으세요? 너나 믿어. 예수 믿고 천당, 너나 가. 나는 지옥 갈 거야. 너나 천당 가. 그렇게 했던 사람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 사랑이 있다니까. 그 교회 사랑 때문에 온 거예요. 사랑이 갈급한 거예요. 자기를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때 교회 왔더니
있다라고 하는 사랑은 없더라. 있다라고 하는 용납이 없더라는 거예요. 있다라고 하는 관용이 없더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죠.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누구 집으로 가라.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가보면 참 내가 잘 왔구나. 나를 필요로 하는 이 가정이구나. 그래서 기도해줘.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하는 기쁨의 영성.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내 얼굴 보면 기쁨이 차고 넘쳐 보입니까? 아니 그런 소문 들어보셨습니까? 아, 저 사람은 영적인 기쁨의 영성이 있어. 아, 저 사람은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소문나 있습니까? 알게 하라, 알려지게 하라. 다 알려지게 되거든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사람들은 평가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나를 억울하게 한 그 사람, 어떻게 보면 속상하니까 대들고 싶고 싸우고 싶고 따지고 싶고 그렇다 할지라도 기쁨의 영성이 있고 관용의 영성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그러한 억울함을 그런 가운데서도 그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마음, 그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의 소유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주님이 나와 함께 내 곁에서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옷을,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옷 중에서 오늘은 기쁨의 옷을 입자. 항상 기뻐하자. 아멘.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은 주님의 명성. 왜 그렇게 우울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 기뻐해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를 만나는 사람,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쳐요. 근데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으면 컴컴하면 그 바울이 그렇게 우겨쌈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 마음속에 영성이 있는데 기쁨의 영성이다.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경험한 바울은 옥중에 있지만은 언제 어느 때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있지만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빌립보 교회 이 목회라고 하는 곳은요, 때로는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어요. 바울 사도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단 말이죠. 갈등이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살면 안 돼요.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기쁨이 어디 있냐? 기뻐하라. 뭐 마치 원수진 것처럼 초상난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기뻐하라. 기쁨의 영성이 우리 금성교회 영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관용의 영성이 금성교회 성도들의 영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주 하나님,